Among Us. 안녕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저번 주는 어린이 주일로 어른들과 이렇게 같이 드렸지만 오늘부터는 다시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좋죠? 전도사님은 좋은데 전도사님은 이번 주에 어버이날이어가지고 이제 거금을 들여서 부모님께 꽃과 한약을 사다 드렸어요. 편지도 이렇게 같이 넣어 드렸는데 부모님이 그걸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사실 전도사님이 평소에 어버이날도 잘 챙기지 않았는데 이제 허약해지신 우리 부모님을 보다 보니까 좀 더 내가 챙겨야겠다는 마음이 더 와닿아가지고 오늘 좀 더 거금을 들여서 챙겼는데 막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쳐다보지 못했어요. 괜히 막 쳐다보고 있으면 전도사님도 같이 울까봐. 그래서 다행히도 부모님이 이렇게 눈물 흘리시면서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어버이날 뭘 잘 해드렸나요? 뭐 카네이션, 아니면 어깨 주무르기 부모님, 아니면 구두 닦기, 아니면 청소 잘하기 등등. 우리 친구들은 착한 친구들이라 잘 해줬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버이 주일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말씀이에요. 오늘도 같이 전도사님이랑 말씀을 들으러 한번 가볼까요? 뿅! 신앙 고백을 할게요. 성경책 맨 앞쪽에도 있고 그리고 화면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작 전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한테도 순종하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어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신약책 316페이지에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찾은 걸로 알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초등학생 나이 때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이런 의문점을 갖고 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뭐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를 길러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인이 돼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길러주시고 뭐 옆에서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 말고 좀 더 깊은 내용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1절에서 2절 말씀을 말한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이 이 말 한 이유가 딱 그 성경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십계명 5번째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십계명 5번째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을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은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우리 잘 지켜주시고 또 보살펴 주려고 이렇게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에 부모님의 부모님, 우리로 따지면은 외할머니, 뭐 친할머니, 뭐 이렇게 할머니, 그리고 그 할머니의 부모님, 그러면 이제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들 잘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한테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이런 입고 입는 옷, 그리고 어제 먹었던 음식, 또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갔던 그런 곳, 또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은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올 수가 없었죠. 또 아마 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가 빈몸으로 오잖아요. 빈몸으로 아주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게 되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또 그 갓난아기부터 천천히 지금까지 잘 자랄 수 있게 된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존재인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돼 있죠.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또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뭐 학교 반 친구? 아니면 옆집 아저씨? 아니면은 전도사님? 바로 이 사람들 말고 부모님이신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니까,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시니까 열심히 일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아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이런 부모님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들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이 아니라 공경을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행동과 태도가 바뀌는 거죠. 공경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끔 전도사님 친구들 중에는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외모가 못생겼다고, 또 옷을 못 입어서, 또 나이로 인해 주름이 많아가지고 창피하다고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하지만 진짜 좋은 자녀는 부모님을 창피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조건 없이 준 사랑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까 처음에 전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한테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한 가지씩 해보는 거예요. 쉽게 구두를 닦는다든가 아니면은 설거지를 이렇게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자기 방을 이렇게 열심히 깨끗이 청소한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깨우기 전에 먼저 일어나가지고 학교나 학원 갈 준비를 먼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기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가지씩 하면서 부모님한테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들었어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희생하셔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과 말,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 돼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알겠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할게요.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한테도 바라보며 그 주신 사랑을 다시 사랑으로 되갚는 우리 사랑이 넘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은 어버이날로 우리가 이제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한테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이제 공경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도 하나님처럼 조건 없이 사랑을 주니 우리가 그에 보답할 수 있는 멋진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알겠죠? 이제 코로나 조심하고 이제 감기 걸리지 않고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긴 했는데 저녁엔 아직도 추워요.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봐요. 알겠죠? 다음 주에 말씀 들으러 꼭 와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가볼게요, 전도사님. 안녕. 다음 주에 봐요.